아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병들고 슬프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던 우리, 망했던 우리, 실패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가정도 여러분 현장도 붙드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 윤호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뭐예요? 관심을 두고 붙잡지요. 왜 넘어지면은요 힘들고 서서히 마음껏 뛰고 그럴 때까지 엄마 아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험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이런 때에 사단은요 내 생각에 자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이제 위기가 있어도 내가 누구지? 나를 빨리 보고만 있는 나를 찾아서 여러분 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게 내가 서는 길이고 힘을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또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예배 자리로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여러분 힘든 자리, 갈등하는 자리, 시험 드는 자리가 되면 한 주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 생에 우리는 올바른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올바른 것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아니면 여러분 괴롭히려고 예배 시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오라 하는 게 아니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는 평안이나 또 능력 그 힘을 얻게 하시려고 이 시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이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제 인도하신 겁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계속 사도행전 3장에 이제 그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은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위기가 있고 이제 교회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지면은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5장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한 마음에 오로지 기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오로지 이제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여러분이 집중할 때 이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갈등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또 우리가 이제 7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원하는 것 같고 상처를 갖고 이런 이제 막 그냥 분노를 갖고 이제 그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문제도 사건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보고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환경에 걸리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인도받는 기도의 축복.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 가운데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복음 가진 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올바른 길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9장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뭐였어요? 기도의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도 오늘 말씀은 이제 가정에 이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내 이익만 가지고 내 어떤 주관적인 내 어떤 생각만 가지고 사람 보면은요 시험 끌 거래요. 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위에 사는 형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늘 마음에서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런 배경의 문제 알게 되어지죠.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 영혼 속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담고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를, 주위의 사람들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분쟁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들어서 계속 싸움과 아픔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 이제 그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또 이제 그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를 하고 이제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가정이 그냥 숙박업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잠만 자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가정, 플랫폼이 되어져서요 참 멋있는 가정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넬료처럼 내가 가정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삶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나로 인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싸움의 분쟁의 그런 고통의 가정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지역 살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이 축복, 예배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지지만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요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시대예요. 후대들까지 이제 그런 가정과 가문이 자라다 보니까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삶의 병들고 원한의 병들고 상처의 병들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가정의 문제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이런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짜 가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삶이 되도록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과 길을 주고 계십니다. 자, 고넬료 가정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고넬료 때문에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이와 같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우리 관악일목회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진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그래서요 이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델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축복의 센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람 만날 때 제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만납시다 하고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부부간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동기나 어떤 주장이나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계속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재앙의 현장이 되어지고 지옥의 현장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재앙이 계속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벌어놓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놓고 열심히 성공해놓고 망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래 돕는 배필로 또 이제 에덴의 가정을 세우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벗었으나 서로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였지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와 같이 복음은요,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만들고 서로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최고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온 땅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은 가정이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아픔을, 어려움을,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이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후대에까지 이런 이제 재앙이 오게 되어지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이래 그 사람이 잘못돼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유는요, 이래 그 사단이 최고의 우선 이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최고의 이제 그 공격 대상을 가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 가정 문제가, 부부 문제가 자녀에게로, 자녀 문제가 또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사회 문제가요 이제 이게 나라의 문제로, 시대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분쟁이 갈등이 있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만날 때요,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요 속여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그래서 상대에게 계속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거나 연약함을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비난과 분쟁을 하고 그냥 원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상처를 당하고, 이렇게요 서로 이제 갈등과 분쟁을 이제 줘서요 이제 그 아픔을 당하고, 또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분쟁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 이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요.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대학 졸업하면은요 100명 중에 이제 400명 중에 100명이라든가요 그것만 그렇게 취직을 하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런 일, 저런 하찮은 일, 그리고요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부모 돈만 받지 나가려고, 독립하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사회력이 없고 뭔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불륜, 서로 막 그냥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라며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문제가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이제 갈등과 분쟁의 문제, 이게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서로 결혼할 때는요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와 같이 서로 복음 없는 가정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요 저주와 재앙이 가정에 임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요 그 3세대까지 계속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후대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요 이제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대났고, 이제는 엘리는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내 목이 꺾여 죽고
이런 얘는 축복의 가정을 누려야 될 가정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이런 재앙 때문에 이런 예는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날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저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런 가정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제 행복한 가정, 에덴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좋은 집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인도받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속여서 재앙이 오게 되어져요. 물질이 있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그것이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종이 되어져서 오직 물질만, 오직 성공만, 오직 가정의 좋은 환경만, 이걸 가지고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물고기 물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그 아이가 자라나듯이, 그게 원리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물고기 물 떠난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내가 좋은 것 준다고 아이의 그런 상처, 그 공허함, 그런 배신감 해결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야 돼요. 물고기 물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에덴 동산이 되도록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가정, 병든 가정, 이제는 인간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진 가정을, 그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자리에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재앙당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망한 우리를요, 이제 이 복음을 주셔서 망한 우리를, 가정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드리면은요, 가정에 재앙을 주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 한 사람이 복음 갖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저희 가정이 그랬고 아마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런 가정의 축복, 이제 기도하는 가정은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역 살리는 센터가 됩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그가 이제 그 복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한 것이요, 가정을 살렸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때 진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전에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한번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적용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드리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육신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요, 이래 영적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고 이래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던져라. 사람의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제 그 육신에,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거기에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노예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어떤 성공, 자기 자리,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하나. 요즘에 나라 보면은요, 진짜 이제 국민은, 백성은 나라는 없고 오직 자기 그 뺏지 않아 더 달아보려고,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이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이런 이제는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는 이 중요한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속여서 육신 가운데 계속 그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할 때 이제 갈등과 분쟁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분쟁입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가문의 어떤 형제들끼리 이런 분쟁을, 그게 가정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데요. 이제 진짜 영적 싸움할 때, 기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게 되어지고 내 안에 상처가 떠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가정은요 이제 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정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때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할 때 가정의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 부부 간에도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에게도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드릴 때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6장 8장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성령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뭡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흰옷 입은 사람이, 거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 최고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진짜 이제 분쟁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드립니다. 어둠의 골목에도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은 그게 마을에 동네에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요. 그리스도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마태복음 5장 이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계속 마루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쟁이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의 현장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24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 돈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좋은 차는 살 수 있겠죠. 열심히 살면은 뭔가 남보다 부럽지 않게 뭔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이제 남 안 가는 그에 갈 수 있는 여행할 수도 있고 많은 도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열심히 삶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분쟁을 주는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망했던 우리 가정을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부부간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 재앙이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가정이 또 우리 후대들이 시대에 재앙 속에 살지 않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항상 누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 자녀를 넣고 가정을 넣고 지역을 넣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 그 창조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만 생각해도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지?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제목도 없이 이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중이 안 되어서 이제 뭔가 놓치고 살 그 한 주간이 힘들겠죠.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역과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정에 내가 할 일이 역할이 뭐지? 이걸 바르게 찾으면 가정이 살아나듯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왜 그 지역에 나를 왜 이 보람의 동에 나를 왜 천왕동에 나를 왜 대방동에 나를 왜 저기 이래 시와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셨지?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가정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 운동이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루디아 가정 이제 그 고넬료 가정이 이제 지역 주위의 사람들 친척들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숙소가 아니고 여관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한 가정이 이런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집중하는 그 기도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모였던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사도행 1장 14절 그 마가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제 그 교회가 그랬고요. 이제 기도하는 고넬료 가정이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은혜 받고 기도했던 루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런 가정이 살고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 간의 친척들과 감정 싸움하지 말고 육신 싸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사단과 영적 싸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원한이 있으면은요 그게 영적인 암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병이 들어요. 사단이 주는 이런 원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 거기에 잡히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제 바꾸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역사했던 흑암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가정과 이제 가정이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그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자 가정에 이제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만남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래 살아나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며 이래 미래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돼요. 고넬료처럼 참 이제 그 엘리 제사장처럼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런 가정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갖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이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을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이런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가정이 지역과 현장을 살릴 이런 플랫폼의 축복이 되도록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분쟁과 갈등과 원망과 상처 속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제 지향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지역 살릴 플랫폼이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